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병든 자의 기적적인 치유에 놀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그들도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인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40년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그들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새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솔로몬 행각은 새로운 삶을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갈 무렵에 일단의 무리가 그곳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누가는 당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로서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주관하던 사람들이고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전체적인 관리와 보안을 담당했던 총책임자로서 대제사장의 버금가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적은 숫자에도 가공할 힘을 가졌던 권력 집단이었는데요, 신학적으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친로마 정부의 성향을 가졌던 그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치적, 종교적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등장은 처음부터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마치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듯한 풍경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몹시 불편하고 거북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지 않는 부활을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눈에 거슬렸겠습니까? 성전 맡은 자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현장에 들이닥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날이 이미 저문 관계로 그들을 바로 신문하지 못하고 다음 날이 될 때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 붙잡혀서 차가운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감옥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병자를 고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한다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10만이고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서 6,000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숫자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대조적인 두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갇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두 사도는 물리적으로 결박되었지만 그 복음을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은 영적인 결박에서 풀려나게 된 겁니다. 비록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감옥에서 영원히 풀려나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물리적인 힘이 복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막강한 공권력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중단시키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고 해도 복음의 힘만큼은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다. 절대 권력이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는 있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사도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동안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기력하고 생명력이 없는 한낱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놓은 결과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하거나 다른 종교에 비해 좀 고상한 종교 사상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세상 어떤 힘보다 강하고 어떤 권세보다 더 큰 권세입니다. 복음에 담겨있는 생명은 멸망당할 죄인도 능히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단단히 묶고 있던 죄의 결박을 끊어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죄의 감옥에 갇혀서 평생 죄수 신부도로 살았을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생각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는 공동체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죄인들의 모든 결박을 다 풀어주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사람의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한인 기독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능히 구원하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마른 영혼, 방황하는 영혼, 낙심한 영혼, 실패한 영혼, 소외되고 외로운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요. 그 중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등 대제사장의 문중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리할지 밤새 대책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서로 장인과 사위의 관계죠. 이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포함한 대제사장의 모든 가문, 관리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의 산 헤드린 공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종교 재판이 시작됩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처음부터 날선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질문에 그들이 얼마나 사도들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것이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믿지도 않는 부활을
사도들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더욱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대체 누구의 허락을 받고 그런 짓을 했냐고 추궁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냐고 이름을 대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을 잘 해야 했습니다. 이 서슬퍼런 질문에 잘못 대답했다가는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신문에서 십자가에 넘긴 그들이 사도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항상 자신들의 명성과 입지가 늘 초미의 관심사였던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지도자로서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몬 그들은 언제든지 사도들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도들을 당장 제거해야 될 예수의 잔당 정도로 여겼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던졌던 질문은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들이 살고 싶은가? 죽고 싶은가? 살기 원하는가? 죽기를 원하는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그들의 생사의 문제를 가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대답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먼저 그들이 던진 질문을 확인하면서 그가 병자를 고친 일이 착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병자에게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았고 도리어 병자에게 선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병자에게 했던 좋은 일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지요?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신문하는 자들의 악한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쳐주려는 자신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그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을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다는 그런 한 가지 의미와 또 영적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해당됩니다. 이 병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40년간의 오랜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뜻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병자는 믿음으로 그 병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몸과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질문의 의미를 확인한 베드로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건강하게 되어서 그들 앞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답은 산헤드린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됩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질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이름이나 권세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힘 있는 종교 지도자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그 병자를 일으켰을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병자를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상황 그대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켰고 그 이름의 권세가 그를 40년간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대답을 나이스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산헤드린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똑똑히 듣고 깨달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에 넘겨준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이 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베드로의 대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한 대답입니까? 아니면 죽음도 각오한 대답입니까? 죽음도 각오한 대답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이라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추궁하는 산헤드린 리더들을 일순간 살인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요, 불경건한 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한 대답이기도 하고 잘못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대답, 잘한 대답이었지만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면 잘못한 대답입니다. 옳은 말을 했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확신한 일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구원을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도 보십시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다가 불필요한 돌들을 미련 없이 버리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모진 고문으로 온 몸을 상하게 하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한 다음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머릿돌은 건축의 기초가 되는 돌이죠. 건축물의 시작점에 위치한 이 머릿돌은 이 전체적인 건물의 방향과 위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머릿돌이 어떻게 놓이는가에 따라서 건축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불필요한 돌처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이스라엘의 온 집을 세우는 기초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름에도 없는 구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나라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40년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병자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원어적으로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온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망가지거나 삐뚤어지거나 아프거나 무언가 부족함이 없이 본래적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은 죄로 망가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된 결핍과 상실, 아픔, 고통, 불만족, 공허함, 외로움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받아 마땅한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구원이 누구의 이름에만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 말고는 어떤 다른 이름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능력도,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과 외로움을 회복하는 능력도, 뒤틀려진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도,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능력도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어둡고 답답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다른 어떤 이름도 줄 수 없는 구원의 복이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소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이 있는 한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한 것처럼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죄로 죽은 자가 다시 살게 하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해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교회에는 구원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영혼도 능히 살리시는 생명의 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이 새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내 증인이 되리라로 정했습니다. 증인은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입니다.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경험한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말로 증언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전도의 현장이나 선교지로 떠나기도 전에 이미 복음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실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복음을 숨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참 속상한 일은 몇몇 이단 단체에서 증인회, 이 증인이란 말을 써서 너무나 좀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이지만 사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언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금과 은은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이름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이름의 증인이 되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다툼도, 분열도, 무기력함도, 사회의 부정적인 평판도 예수의 증인 되기를 포기한
우리 자신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만 먹지 않아도 다행인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안 싸우기만 해도 다행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인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고 어떤 철학도 사상도 다 담아낼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이름이 통치하는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가 유대인 지도자들의 위협적인 질문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령 충만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질문에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생사가 달린 질문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예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병자를 고친 능력이 바로 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은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베드로의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문 받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오늘 공회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의 내면은 더 이상 베드로 자신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도 보십시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이 공회의 위협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저지들을 향해서 무엇이 더 옳은지를 너희들이 저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판사한테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는 죄수가, 피고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이라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도 하고 가르칠 것이라고 그렇게 공회 앞에서 조금 더 서슴없이 대답했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2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들이 아무리 경고하고 협박해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베드로의 담대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증인이 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안에 충만하신 예수님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얼굴 표정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기도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면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증언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세상의 비난과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과 경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막혔던 전도의 문들이 다시 열리고 사람들은 다시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떤 힘보다 강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